있는 사람들, 우리 두 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는 자.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파수꾼이 나옵니다. 이 파수꾼을 이 60장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뭐를 세웠어? 파수꾼을 세웠는데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게 앉게 하였대. 우리나라 말 참 어렵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파수꾼은 주님이 세우셨는데 그 파수꾼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주야로 어떻게 해? 계속 떠드는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파수꾼을 세웠어 얘들아. 그런데 그 파수꾼은 주야로 잠잠하게 있지 않아. 그들은 늘 열심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한다고 말하냐면 그들은 여호와로 어떻게 만들어?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쉬지 말래요. 파수꾼들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 7절은 뭐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여호와께 찬송을 받기까지 여호와로 어떻게 하라고? 쉬지 못하게 달달 여호와를 복글하네. 이 두 가지 갖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첫 번째, 기억하고 기억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원래는 촉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촉패는 외적의 침입을 감지하고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이 본문의 촉패는, 파수꾼은 촉패가 아니라 쇼메림을 써요. 쇼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사람들을 살려내는 중재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재의 역할을 쉬지 말고 하는 파수꾼을 세웠다. 그가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니들 중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쉬지 않고 나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하게끔 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쉬지 말며 하래요, 그 일을. 그 첫 번째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뭐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굉장히 강력한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제가 어릴 때는 귀가 닳도록 예수의 이름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막 꿈꾸다가 막 악몽 꾸잖아, 악몽. 그 우리는 얼마나 그 교육을 받았지. 어릴 때부터 맨날 할머니도 맨날 기대고 막, 너 왜 이러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래. 맨날 예수의 이름이야. 옛날 예수. 목사님들 맨날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그냥 심할 정도지. 화장실에서 똥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래야 되는 거야. 머리가 안 나.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래야지. 저 여자가 날 싫어해.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좋아하라 그래. 옛날엔 이 정도였어, 목사님 설교가. 공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 잘해야지. 시험지 다 봐놓고. 우리 순진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서 어떻게 해? 예수의 이름으로 아는 것만 나와라. 이런데 아는 게 안 나와. 그러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잘 찍어라야. 항상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강조됐었어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더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 이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해요.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에 능통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설교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의 설교에 가장 많은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라예요. 모세는 설교마다 뭐 하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너희는 광야에서 경험한 것을 잊어먹지 말 것이고 기억할 것이고 너희는 기억하고 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뭐 하라 그러는 건 줄 아세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2돌을 갖다 세워라. 그리고 12돌을 보면 어떻게 하래? 기억하래. 그날 너희들이 이 강을 메안 땅으로 걷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모세가 왜 크게 쓰임 받은 줄 아세요? 백성들이 날마다 누구를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여호와로는 아브라함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안 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칭호를 모세에게 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무슨 사역이 일어나면 이름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의 사역.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 나타나진 않았고 이름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하나님으로 큰 권능으로 나타났었지만 여호와 이건 뭐냐면 관계 맺음이에요. 네가 나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나의 이 이름을 알려준다. 내가. 이것은 대대의 영원히 기록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야.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는.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굉장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뭘 얻어? 소원 얻는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잊어버린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아니까 그 사람이 내 이름 알더라. 관계 맺었다 이 얘기죠.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상세히 알려주지 못해도 우리가 급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 믿으세요예요. 모세가 가장 많이 했던 설교와 기도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이름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그 일을 기억하라. 강한 손과 팔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맨날 기억하라. 설 수가 없어. 기억하라. 허구한 날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씀을 그 귀에 들려 그에게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잊으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과 연합되냐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고단할 때 아무 기도도 할 수가 없을 때 정말 막 열이 받아도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저는 열이 받아도 기도를 해요. 열이 왕창 받아도 화내다가도 주님 이렇게 해요. 주님 앞에선 막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셔야 돼요. 선포하고 막힐 때, 아플 때,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게 현대교회는 사라졌어요. 근데 이건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놀라운 이름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갑자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뭐를 부르라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뭐를 부른다 그럴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아, 여러분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를 불러? 여호와를 부른대. 그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 예, 수많은 잡신이 있던 때잖아요. 근데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으로 쌓았다 그래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꾸 기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마음이 고단해져도 여러분 한마디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럼 여러분 들으십니다. 근데 이 이름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많은 만복의 신들이 만연했던 아하방의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가 불렀던 이름은 오직 하나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불렀어요. 그가 되게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자.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하면 보통 선지자들의 출현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다 하시더라. 보통 선지자의 출현은 그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엘리야는 특이하게 일어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온대요.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보통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곳에 비가 오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엘리야는 뭐냐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곳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이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싶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누구만 비를 내린다?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신다.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름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비 안 오게 해줘야 되는 거야? 사뭇 당황하시죠. 물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적 계획 안에 엘리야가 쓰임받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간 삶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 붙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걸 기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할 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계약서 쓰러 저는 몇 억짜리 집을 팔고 상가를 팔고 이래서 아파트를 팔고 옛날에. 건이 커 이거는. 이거는 한번 계약하면 물르기가 어려운 부분이야. 왜냐하면 계약금 1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 집을 산다 그래도 계약금은 1,000만 원이야. 계약을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1,000만 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는다고. 조심 안 하면 1,000만 원이 그 눈앞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큰일 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거 장사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잖아요. 제가 막 열심히 설명을 하잖아요. 거실이 좁은 집, 너무 거실이 좁다 그러고, 요즘은 거실보다 방이 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실은 너무 방이 좁은 집이 나와. 그러면 뭐라 그래? 요 방은 잠만 자는데. 요즘은 다 거실에서 누가 방이 상하냐고. 거실이 넓어 TV 이러면 야, 또 무슨 집을 맡든지. 예? 그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계속 제가 했던 습관이 있어요. 설명을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계약서 써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계약서 써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도장 찍어! 도장 찍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도장 찍어라! 막 그 해내야 돈 버니까 갚을 빚도 많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찍어라! 찍어라! 이러면 이러고 와서 찍고 가! 물을 수도 없는 집이야. 이게 어디 슈퍼 가서 과일 사는 일이냐고. 손해본다고 이게 지금 한두 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일이야 사다 놓고 맛없으면 버려버리고 승질내면 그만이지만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도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가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린아이 같았지만 늘 바깥으로 속으로 막 듭뜨었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요즘은 잘하는데 예전에 하도 주차할 데가 없으면 차 타고 들어오기 전에 오면서도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주차할 자리는 나타나라! 나타나라! 막. 예?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이름은 분명히 회복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기억나게 하는 자. 하나님. 내가 그런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은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파수꾼이 아니야. 그건 내가 세운 파수꾼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은 잠잠히 있지를 않는데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억하셔야죠. 하나님 기억하셔야죠.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운 파수꾼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기억하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귀따갑게 왜 말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기도해.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불러봐. 예수님께 아뢰봐. 예수님께 말씀드려. 귀따갑게. 예수님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빼앗긴 시대가 됐어요. 지금 예수 이름 뺏긴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특이하게 일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내 이름 알려줄게. 내가 너한테 내 이름 알려줄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로 나타났지만 난 너에게 알려준다. 나는 야훼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엘사다이라 그랬거든.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모세야 내가 너한테는 분명히 약속한다. 나는 여호와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난 여호와라고. 여러분, 그 이름을 모세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니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이름을 알려주셨다니까요. 주님이 사역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억하라? 기도하라? 이제 내 이름으로 해라.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세요. 무엇이든지 맡기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의 이름을 거기다가 먼저 속으로 앞에서 하면 막 손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이. 미쳤나봐 이러지. 네? 근데 뭐 그런 일은 있었다 그래. 하도 교회 가는데 남편이 때려대고 막 머리끄댕이 뽑아대고 막.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맨날 옛날에는 옛날 얘기 옛날엔 이 여자 집사님 중에 교회 오면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오는 분들 많았어요. 맞아가지고 눈이 멍들어가지고 교회 한다고 막 때려가지고 남편이. 네. 옛날에 조선에서 넘어오던 시절은 여자들은 다 매맞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이 근성이 그래. 가부장적 제도의 근성에서 남자들이 여자 때리는 걸 우습게 여겼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냥 여자 교회 간다고 때려가지고 내가 어릴 때 아직도 그 근성들이 버려지지 않았던 시대다. 그래갖고 눈에 멍이 들어갖고 와 이렇게. 예? 팬더. 그래갖고 막 목사님이 왜 그래? 아니에요. 이렇게 봐. 이러고 있다면 팬더가 이렇게. 그 목사님 위로한다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그냥 다들 조용하고 울음바다한테 비슷하거든, 사는 현상이. 예? 근데 그 한 분이, 저도 들은 경험, 간증이에요. 또 이제 교회 갔다 왔다고, 주일날 밤에. 별의별 말 다 하잖아. 막, 니 뭐, 목사하고 이 자식아, 뭐, 정문 났냐, 바람 났냐, 이 새끼야, 막, 뭐냐나, 뭐, 이쪽, 이러면서 막, 또 막 후드로 패네. 하도 맞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죽겠더래. 응?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 순간 그랬다네. 배운 게 그거니까. 하도 맞다 못 참게 갔어가지고. 응?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네. 예수 이름이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요, 벌벌 떨더래요. 막 때리다가 발로 밟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몰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벌벌 떨더래요. 사단이 하던 짓이었던 거지. 사단이 하던 짓.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러고는 회개하고 교회 따라왔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진작 써먹을 걸 그랬다 그러더라고. 진작 써먹을 걸. 왜 맞고 살았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 진작에 마귀 가는 짓이야 그게. 근데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안 써먹고 있다가 맨날 얻어 터주고 있다가 그날 이들이 맞아 죽겠다 싶어갖고 그랬겠는데,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에 진짜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름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이제는 다시 붙들고 사십시오. 그 이름이 물론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을 관계에 맺은 건 떠나서 부르지도 않는 시대가 됐으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 그 이름을 품고 기억하고 외치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부르는 자와 부르지 않는 자는요, 인생의 천지 차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름을 주셨는데 왜 안 부르냐고.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킵니까? 네, 은가금나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뒤에. 뭘로 일으켜요?
그 뭐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정신이 번쩍 드실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내 이름이 들리잖아. 근데 지가 하든가 누구 이름으로 한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대. 이게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 그 사람이. 주의 이름 때문에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다네.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오늘 울다네. 주의 이름 때문에 오늘 내가 전도하고 있다네.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수모를 참고 있고, 주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일을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하고 있다네요. 이게 누구의 기억이 되신다고? 지금 그 이름으로 감당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기억한 바가 돼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파수꾼은 그렇게 산대요. 잠잠하게 있으라. 내가 세운 파수꾼은 잠잠하게 있으라 그런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은 늘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자꾸 막 맨날 봐야 돼, 그냥. 맨날. 아유, 하나님 귀찮게 들으면 안 되지. 아유, 무슨 소리야. 하나님도 좀 바쁘신데 쉬셔야지. 나까지 하나님 힘들게 하냐? 이런 바보 같은 성도들도 있긴 있더라니까, 가끔씩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래요. 쉬지 못하게. 계속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중재자의 역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거든요. 다음 시간 기도 얘기할 거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한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 얘기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 하나님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거 하나는 잘 교육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상황에서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그 이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을 불러 아뢰세요. 그 이름으로 그리고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첫 번째 기억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명령하여? 모세에게 말했던 것을, 이렇게 그 느헤미야가 훨씬 뒤에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여기 이름이 나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실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기억하래. 하나님 보고. 그런데 이 기억하는 근거를 뭐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과 말씀은 항상 같이 쫓아다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주의 백성 두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래. 하나님 보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보고 하는 기도의 마지막, 그러므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 기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기억하게 하니까. 모세의 말을 꺼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그 이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이것을 건방지게 여기질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내 말을 갖고 나한테 이게 법정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하는 법정 싸움. 하나님,
법정으로 올라가시죠.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거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이걸 들이매는 순간 그것을 기억해내고 계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중요한 때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때 그 말씀만 들이댔으면 살았을 문제를, 중요한 때 그 말씀만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그 중요한 때 주의 이름만 불렀으면 해결받았을 일을, 그게 그때 기억 안 나네. 그 이름이 그때 기억이 안 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뭐더라?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 뭐더라? 뭐였지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른 것도 없네. 이러고 그냥 갔으면 한지명이 못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이 희한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왜 그 급한 때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죠? 안 난다니까. 급하면 급해 그냥. 그러나 차분히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살고 가룟유다가 죽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되게 부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놈이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황현진 집사,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사람이야. 이러면 기분 좋아, 나빠요? 제가요? 진짜 기분 나쁜 멘트죠. 이런 기분 나쁜 말씀을 여러분이 주마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네? 목사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늘 이런 부정적인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씀도 기억나니까 사는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신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서 생명을 얻었어. 여러분이 듣는 부정적인 것 같은 그 말씀이 꼭 목사님은 나한테 그러더라. 오늘은 난가 봐. 나만 패. 원래 목사는 하나만 패요. 오늘 난가 봐. 목사님 야, 근데 벌써 한 달째야. 이 정도면 나 미워하는 거 아니냐? 왜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씀이요, 베드로 굉장히 듣기 싫어했잖아요. 이거 네가 나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 닭은 두 번밖에 안 울어. 근데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해.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서 안 그런다고 막 화냈거든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는 그렇게 하게 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은 그러겠지요. 주님, 저는 안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죽을지언정.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자기 무시하는 것 같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 주는 것 같고, 자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배신하겠냐? 내가 죽을지언정? 이러면서 막 분에 가득 찼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줄이야. 그 말씀이 기억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하신 거였네. 사랑하신 거. 내가 그런 인간인데도 내 발을 씻겨주셨고, 너는 베드로라. 너는 피터라.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시죠. 다
다 알면서 3번 부인할 인간인 거. 뭐예요? 베드로란 뜻이.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배신할 줄 아는데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이었네. 여러분, 말씀은 심지어 배신하리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씀조차,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 같은 말씀조차 생명의 말씀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조차 기억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계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말씀 기억하고 울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그리고 또 물고기를 못 잡아요. 주님만 오면 뭘 못 잡아? 물고기를 못 잡아. 주님만 오면 되던 일도 안 돼. 그게 뭐지 근데? 생명이죠.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결론이 아니죠. 그건 과정이죠. 껍데기로 우리는 자랑하지 않죠. 오늘 물고기 잡은 건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한 청년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도 성경의 인물처럼 큰 체험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엄청난 기도를 했대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낭망하고 그러다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체험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도 막 큰 체험에서 네? 삼천초양 막 이러면서 기도했겠지만 그죠? 막 기도하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막 주의 음성을 막 듣고 막 누구는 기도하면 벽도 뚫린다는데 예? 저는 기도하면 벽이 뚫렸었어요 옛날에 진짜. 예. 근데 막 죽은다도 살린다는데 나도 그런 체험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성령이 뭐 충만한지도 모르겠고 그렇고 막 낭망하는 가운데 막 화가 나고 기도는 방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성경책이 자기 책상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눈에 깊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책을 쫙 폈는데 로마서 10장이 펴졌어. 그리고 로마서 10장이 펴지고 뭔 구절이 보니까 딱 봤더니 17절이 딱 보여. 로마서 10장 17장 이러면 다 외우잖아요. 예, 그렇죠. 똑바로 쳐다보면 의심 안 할 줄 알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이 눈앞에 딱 들어오더래. 네가 그렇게 큰 믿음을 원하느냐? 믿음은 뭐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너는 왜 성경을 보지 않느냐? 너는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능력은 거기서 나는 것이다. 이게 가슴에 딱 오더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구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디 목사님이,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누구의 경험입니다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했는데 누구 경험이겠어? 이거 누구 얘기 같아요? 본인 얘기겠지. 그렇게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를 보라? 뭐를 집어넣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시는 가장 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결국은 누가 일하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해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아직도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그동안의 내 기도는 내가 일할 테니까 돈 달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돈 주십시오. 열심히 내가 일할 테니까 능력 주십시오 이랬지만 여러분 그건 틀린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오늘 본문이 정확히 알려줘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왜 기억이 안 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너무 쓰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이러면서 이 말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예?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운 파수꾼은 이거를 쉬지 않고 한대요. 쉬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알잖아요. 허구한 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 누구든지 부르지만 우리는 허구한 날 불러야 돼. 그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려한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라는 이름 한 번을 깊이 있게 불러도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큰 두 가지의 요소는 그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을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를 하려고 자꾸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 그 훈련 받았죠. 모세는 자기가 일하려고 사람 하나 쳐 죽였을 때 하나님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말씀의 율법을 주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늘 널 뭐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설교의 90% 기억하라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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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그 말씀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세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가만히 승경질 부리고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 아시잖아요. 지금 제 상태를 아시잖아요. 예수님. 거기다가 기억나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말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전 이 말씀 멋지게 해석할 줄 모르지만 전 지금 마음의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화려하고 복잡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비세요. 이것이 기억나게 하는 자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뭐가 되죠? 파수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은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면 누가 기억나야 될까요? 여러분 보면 통닭이 기억난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보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예수님 기억나야 돼요. 박은철 보면 과일 기억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예수님 기억나야죠. 예수님. 예. 목사 보면 뭐 기억납니까? 아, 그래요? 예. 여러분을 보면 주님이 기억나야죠. 그 사람이 주가 보내신 파수꾼이에요.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기억나요. 예. 그것이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지하셔서 이제 여러분 사소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외치며 사십시오. 자신 없을 때 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그럼 주님이 갑자기 내 이름으로 나오거든. 예,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이름으로 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은 거둬들이신 적이 없어. 말씀대로 하셔야 돼.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서 감당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